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배인수 집사님 가정 우리 특송인가요? 경례. 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양.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참 오늘 설교의 사실 주제가 성령인데 우리 장로님 또 찬송도 성령이 주제였고 또 우리 집사님 또 특성도 성령이네요. 이게 다 맞춘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르자 그랬는데 주의 이름이 뭐죠? 주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릅시다 라는 얘기인데, 부른다는 얘기는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뭐죠? 예수님을 부른다, 예수님 기도한다. 그게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주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 예, 그렇죠. 그게 기도. 그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주여. 예수님 뭐 그래도 되고요. 하나님 그래도 되고요. 네, 간단하게는 주여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뭐 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주여 하게 되면은 구원받게 된다. 이게 뭐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정말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약속이에요. 에이, 그러면 믿음대로 될 거예요. 에이, 그러면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멘 하고 순종해서 주여 하면은 여러분 이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구든지예요. 이게 뭐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여 하게 되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는 자, 즉 기도하는 자에게 자, 뭘 주신다고요? 그렇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아멘이죠? 예. 기도하는 자,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 받게 돼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우리는 아멘, 믿고 구하는 것과 그냥 믿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나님 내가 믿고 구합니다 하면서 주여 하면은 뭐가 임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자,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악령이 떠나가요. 성령이 임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회개가 잘 돼야 안 돼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하면 복을 받죠? 벌써 이전에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회개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짜 명품 신앙이 돼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명품도 짝퉁이 돼버려요. 이게 변질이 돼버려요. 마귀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렇거든요.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잘요. 그런데 뭐가 임하면 회개가 된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그 유다에 그 이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한 귀족이었죠, 귀족. 그래서 왕과도 친하고 제사장들과도 이렇게 친하고 궁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또 귀족 어떤 그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자주 들락날락하고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했는데 거기서 천사를 보게 됐어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수랍이라고 그러죠. 수랍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 화로다 나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망할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떡해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cried라고 나왔더라고요. 나는 울면서, 나는 울었다. 이렇게 울었대요.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요. 막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전에는 뭐 잘못하면서도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애통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정도 했는데 그것도 회개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그것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떡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도 흐르고 막 어쩔 줄 그렇게 막 부르짖어서 잘못했어요. 전 죽을 죄인이에요. 막 이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그 순간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뭐 이렇게 돼요. 회개하면 절대 회개 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회개에 대한 어떤 그런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그냥 자꾸 회개를 피하게 돼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위시해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애통하기 시작해요.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 중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일 나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인의 두목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난 죽을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이게 울부짖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면 얼마나 순종 잘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도 그런 일 경험하지 않았어요? 수련회 때 특히 수련회 때도 어릴 때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 그렇게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주여 아버지 막 얘기해라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맞아요. 성령이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막 하나님 잘못해서 대굴대굴 부르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건요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요 성령에 의하여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왜냐면요 왜 애통하게 돼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애통해야 안 해요. 어떡해요? 막 그러고 지금 막 눈물 흐르고 있어요? 한 분도 안 흐르고 있잖아요. 저를 비시해서 눈물 별로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떳떳합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막 견딜 수 없는 막 애통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나. 잘못했어요. 막 애걸복걸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했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참 잘못해 용서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어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가 싫어지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마음? 죄가 싫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마음. 반대로 그랬던 사람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이제 신앙생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열심히 안 하다 보면은 기도생활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면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들까요? 여전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애통은 영원한 애통이 아니에요. 되게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순간 사라져버려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지? 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로 과거에 내가 그때 어려서 그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지냐면은 죄가 그렇게 싫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싫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죄가 싫었거든요. 예.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고 나면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게 큰 뭐 문제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닥 그렇게 싫게 안 느껴지는 거죠. 뭐 사람이 그러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죄에 대해서. 예. 둔감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무감각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심지어는 좋아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예. 여러분 예쁘죠?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강아지 얼마나 예쁩니까? 참 예뻐요. 그런데 강아지 앞에 뭐가 있어요? 응가가 있어요. 응가. 똥이 있어요. 자, 이 응가를 바라보는 강아지의 눈빛이 어떨까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응가가 뭐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빠하질 않아요. 그쵸? 강아지들이 똥 보면서 이래요? 사람이라 그러죠. 사람이라 그러지. 강아지들은 똥 보고도 가만 이러고 있어요. 예, 옆에 막 똥이 있어도요, 막 똥 밟고 다니면서도요, 강아지는요, 뭐라 그래요? 흐뭇해. 들어가 보니까요, 흐뭇해요. 그 똥 무더기 속에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똥이 더러운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똥이 더럽다라는 인식이. 우리 애기도 그렇잖아요. 애기들 보면은 그 똥에 대한 더러운 인식이 없잖아요. 애기들 보면요. 그래서 똥만 자기가 똥 싸놓고 만지잖아요. 막 입에다 넣더라고. 저는 떠들 보니까 우리 요셉은 입에 넣었어. 그때 물더라고요. 똥이 쓰대요. 나중에 보니까요,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다는 의식을 못 하는 거죠. 아기들은요. 근데 언제 부모님이 에이 지지 애비 더러워 이제 이렇게 가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 더러운 거다, 이제 이게 학습되고 나니까 이제 똥만 보면 하면서 피하잖아요. 이거 더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똥 옆에 있다, 주변 마치 강아지가 옆에 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옆에 그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똥무더기 속에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괴로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 살잖아요. 원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더러움의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강아지 비유를 들어서 죄송해요. 개가 강아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더럽다는 느낌을 안 갖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워낙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무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람이 그 똥무더기 속에 있으면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강아지들은 안 그러는 것처럼 죄인은 그 죄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회개할 거나, 이게 회개의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왜요? 죄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 마음이 죄로 물든 마음. 너무 죄가 우리에게 익숙해요. 강아지가 응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게요. 그렇죠. 같은 거라고 좀 봐요. 성령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성령이 임해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마음이 든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거룩하시죠? 예, 마치 내가 계집 속에 그 똥무더기 속에 들어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게 막 괴로운 거예요. 막 그래서 이사야도 막 울부짖어서 회개하는 거였고요. 바울도 그랬던 거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의 분부대로 받들어서 구합니다. 성령 받죠?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막 받게 돼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2장 3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고백을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이요.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죄인이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런 회개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사람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막 우리 어찌할꼬 나 어떡해 하나님 어떡해요 막 그냥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어떡해 내 죄에 어떡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속 회개해라 그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오 회개하시오. 네.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성령 임하는데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뭐 성령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뭐에 이르게 된다?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 내 삶에 내 삶에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요. 그냥 메스모스 기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안 나타나요 하나도요. 막 책망받는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전도가 막 돼요? 안 됩니다 전도.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막 죄를 애통해요. 회개해요. 기도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막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치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그런 이적과 표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대요.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예배당 크게 지은 게 건강한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대형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뭐 그런 수도 있죠. 그런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무엇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성령이 임하면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져서 막 회개하고 구할 때 계속해서 죄 씻음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때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껍데기만 교회예요. 실제적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껍데기 교회,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알곡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알곡으로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네. 바르게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 본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네. 늘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절대로 회개는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야 돼. 느껴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고 또 기도도 되고 온전한 순종도 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중요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누가 임해야? 성령이 임하셔야만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예.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회개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회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뀔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간의 상상 그림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화가가 그린 거겠죠. 옛날 그림이죠. 바리새인 서서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바리새인들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성경도 줄줄 외우고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네.
세리는 이에 비해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둘 차이가 있었어요. 확연한 차이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린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회개를 해요? 세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우리 같으면 정말 이 중요한 성령의 임하심의 조건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만드는, 왜 모든 사람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야 죄 씻음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바리새인이 이게 됐죠, 당연히. 근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회개를 해요?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세리가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세상적으로 뭐 높고 낮은 이런 차이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차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조건이 없어요. 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말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제 그 사무엘상하는 다윗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사무엘상하는 다윗상하.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인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하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려요?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다윗이요. 그래서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다윗이 이제 이름이 뜨게 되죠.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죠. 이제 장수가 되죠. 이제 딱 발탁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어요. 국민 백성들에게. 막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도 멋있지만은 다윗은 더 멋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노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나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냥 에이 뭐 다윗 잘했지 뭐. 다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데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뭐가 임했어요? 주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사탄이, 악한 영이 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마귀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면 안 되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미워하는 감정과 생각 순간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기심, 질투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극대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인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막 너무너무 미워 죽겠고요. 그냥 아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도 많이 내고요. 이상한 행동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참 사울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움이 극대하다 보니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을 막 던져요. 창을 막 죽으라고 던지는 거잖아요. 이건 다 사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는 거? 사울 속에 있는 마귀가 시키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걸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창을 2번이나 던져버렸어요. 싹싹 피해서 다윗이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네? 또 던졌어요. 결국 사무엘상 19장에 또 창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예. 도망갔으면 냅둬야죠. 귀신 들리니까요. 계속해서 미움은 사라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화가 더 많이 났어요. 사울왕이 화가 나서요. 포고령을 내렸어요. 다윗을 체포해라.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로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다윗 잡아오라는 거죠. 전령이라 그래서
군인을 탁 보내서 다윗을 체포해요. 죽이려고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20절에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좀 이상하죠. 전령들을 잡으러 갔어. 전령도 잡아야지. 잡아가서 일개국 특진해야지. 네, 왕한테 나 잘 보여야지. 이제 그런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막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러 라마나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다윗 같이 있는 라마를 갔는데 이들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도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 여러분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냥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왕한테 잘 보이기만 출세만 그냥 막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언을 한지라. 예언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나쁜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하지 않고 그냥 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죽습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 바보 같은 것들 다음 또 보냈어. 다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체포하는 또 돌아버립니다. 맨손으로 돌아버려요. 세 번 보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이 나는 반드시 잡아오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유 싫어 그러고 온 거예요. 아유 싫어 그러고 온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사울왕이 화가 났겠죠? 내가 한다. 직접 나선 거예요. 나선 거예요.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네, 이제 말씀 안 적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갖고서 다윗은 잠시 피했고요. 사무엘 만나고서 예언을 하기 시작. 서로 같이 막 하나님 말씀 나누고서 막 은혜 나누고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거기서 사람 죽이러 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무엘 선지와 막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는가? 뭐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막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안 잡혔어요. 그래서 돌아와 버렸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하기 시작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게 뭐 우리 믿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될 말이지만은 팔자가 있는 게 팔자예요. 이게. 사람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자기를 초월해 버려요. 나를 초월해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람 안 버립니다. 절대로 고집 안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나를 초월해 버린다니까요. 순간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나쁜 짓 안 하잖아요. 못된 짓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이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계속 될 수가 없죠. 사울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영 금방 소멸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또 그래요. 10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전력을 낭비하면서 결국은 자살하죠.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살려면요 내 생각하고 사는 게 잘 사는 비결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랑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이 요즘 주일학교 없어져갖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부르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난 날이 뭐예요? 예수님 만난 날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싹 트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미웠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형 미워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형 미워합니까?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그러니 형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님 쩔뚝거리는 다리를 쩔뚝하면서 그 에서 자기를 죽이러 온 에서 형을 하죠. 형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형이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요, 그도 사랑해줘요. 내가 미워하니까 나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도 있지,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건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예. 참,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임에 이렇게 갔었는데,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 전화가 이제 핸드폰에 그 뜨잖아요. 이게 딱, 누구 전화 왔다고 뜨잖아요. 근데 제 아내 그 전화번호에 뭐라고 적혔냐면요, 예쁜 아내 이렇게 쫙 떠요. 예쁜 아내 딱 뜨니까 목사님들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저를 욕하는지 욕을 해요, 저한테 막 그냥 역겹대. 어떨 때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그러면 막 이러면 왜 그래요, 막 예쁜 아내를 써놨다고 거기다가 예쁜 아내라고. 예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예뻐요, 저는요. 근데 사실 저는 안 그래요, 원래. 저는 제 아내 되게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정말 많이 알게 모르게 다투고 실망하고 말을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아내가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왜 예쁠까요? 예쁜 짓을 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예뻐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를 예뻐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요,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요, 미워요? 이쁘죠. 왜 이뻐요? 밉잖아요. 고슴도치가 뭐가 이뻐요? 그런데 고슴도치 엄마 아빠의 마음 속에 자기 새끼를 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뻐 보이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짓을 해서 이뻐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요. 미운 짓 하거든요, 분명히. 사람이라는 게 항상 미운 짓 하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미운 짓을 해도 괜찮아. 왜 이런 말을 해요? 이쁘니까. 이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임하면요, 이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웠던 아내가 그렇게 좋은 거지.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좀 잘못해도 괜찮아. 좀 손해를 봐도요, 괜찮아. 그거 가지고 괜찮아. 왜요? 예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용납이 되고요. 돈 다 써도 괜찮아. 괜찮아. 돈 잘못해갖고 손에 날려도 괜찮아. 왜요? 이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뻐하는 마음. 근데 이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랬어? 쥐잡듯이 잡죠. 그렇죠. 전에처럼. 당신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정말 너무너무 괴롭히죠,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정말 계속 저도 공사 중이에요. 또 마음이 섭섭해. 또 내가 성령 소멸하고 있구나.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회개하게 되면은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적이 나타나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세상에 예수님을 영광이 내는, 예수님을 비춰내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뭐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이름 많이 부릅시다. 우리 예수님 주여 주여, 운전을 하시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세요. 마음이 막 주여 부르세요. 막 그 마음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사울왕처럼 돼버려요. 막 속이 막 안 좋은 느낌이 들 때 가만히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사울왕처럼 돼버려요. 주여 외쳐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마귀 쫓아버려 주시고요, 내 마음 치료해 주시고요,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요, 또 회개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는데요, 복음성가 혹시 지킨데 그냥 너무 잘하시죠?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시죠? 주의 이름을, 그 뒤에 그 부분이 나와요. 우리 박수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자, 오늘 좀 본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1절만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주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내 속에 있는, 또 내가 그냥 별로 문제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습관적인 죄악들을 이제 너무 싫어하고 심지어는 역겨워하고 더러워 여기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픈 몸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증인되어 살아가는 전도자들을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임재하러 나갈 수도 없고 이 죄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나이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셔서 죄 씻음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아픈 환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이여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어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전보다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 영광스러운 모습 세마포 옷을 입고 입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회개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여 정말 죄 씻음과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고 정말 귀머거리가 소리를 들으며 아픈 환자들의 병이 몸이 정말 씻은 듯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정말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천덕제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도 모든 것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정말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 위의 보화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또 마음의 기도와 소원의 제목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주시며 약속하신 큰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